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어버이날 제가 여기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슴에 이렇게 예쁜 카네이션이 딱 달려 있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제가 일부 때 올라올 때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제 가슴에 이렇게 달아줬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도 이제 나도 부모로서의 어떤 시간들, 늘 자녀의 자리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어버이날, 저희들이 맞이하는 어버이 주일. 그래서 오늘 가슴에 달아드린 이 카네이션 하루 이렇게 딱 달고 다니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자녀들이, 또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 귀한 어떤 마음들을 잘 간직하시고 기쁨이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버이날에 어떤 기억이 있나 한번 이렇게 떠올려 봤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어버이날이 되면 제 2살 아래 동생하고 특별 용돈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엄마한테 선물하라고. 엎드려 절받기죠. 그때는 뭐 저희가 이렇게 용돈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주 어릴 때부터 어느 날부터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시면서 어버이날 선물을 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아주 저희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어머니가 사셔야 되는 그런 것들을, 생활 속에 쓰시는 것들을 사드려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용돈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뭘 사드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고무장갑이 필요하신가? 초등학교 때니까 저희가 반지나 이런 거 사드릴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의 어떤 생활을 눈여겨보게 되고 어머니가 쓰시는 것들이 뭔가 이 용돈의 범위 내에서 생각하게 되고 아마 어머니는 그걸 기대하시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꼭 편지를 써서 함께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동생하고 이렇게 남자의 둘이서 이렇게 어머니께 따로따로 각자 편지를 써가지고 어버이날이 되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어버이날,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그냥 단순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제가 부모가 돼서 생각해 보면 마땅히 가정 안에서 가르쳐야 되고 또 배워야 할 부분들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어려서부터 형성이 되니까 자라나면서 꼭 나의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나의 스승과 또 나에게 뭔가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던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하거나 전할 수 있는 어떤 용기와 또 배움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으리라 기대합니다. 조금 전에 광고를 했는데 우리 김용호 집사님, 아버님 되신 우리 김종식 집사님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연세를 보니까 99세, 100세를 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100년의 시간을 이 땅에서 사셨다, 참 장수하셨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잠깐 뵐 기회가 있었는데 아버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들의 마음에 100년의 삶, 자신도 이제 70대 중반이 넘어가는 큰 나이가 되셨는데도 아버지와 이제 이별하는 그 시간들이 마음이 그렇게 참 애틋하고 안타까우신 걸 보면서 우리 김 집사님, 김종식 집사님 지금은 하나님 나라 품에서 더 좋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겠지만 이 땅에서도 참 행복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에게 그와 같은 효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거 참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적어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자녀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마음을 한결같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귀에 들리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효도 계약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제 재산을 물려줄 때 자녀가 마땅히 내가 이 모든 재산을 물려주면 나를 남은 모든 여생을 잘 살펴줄 것이다 기대를 하는데 세상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자녀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 들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를 해두고 싶은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도 계약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돌봐주면 내 재산이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다시 돌려받겠다. 부모 자녀 간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게 효도계약서예요. 불효자 방지법은 뭔가요? 이미 물려줬는데 자녀가 너무 나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났지만 이미 그것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부모님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고 또 실제적으로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여러 단체에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정말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 대한 학대라든지 또 빈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앞에서 예전에는 사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되고 또 사회적으로 정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왔던 부분들이 이제는 가정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시대가 변하고 정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가슴 아픈 뿐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한 부모는 10자녀를 키울 수 있어도 또 10자녀는 한 부모를 모시는 것이 어렵다. 어쩌면 그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지나오는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이 유교적인 전통 아래서 현대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는 부모의 입장이라면 공감되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세태, 물론 저희 평강교회 성도들,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기쁘게 드리는 줄 저는 믿지만 이런 세태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미리 이 상황들을 바울 사도는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부모를 거역한다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말세의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은 부모님을 향해서 정말 마땅히 드려야 될 순종과 공경을 원하는데 또 한편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적어도 이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의 어떤 이야기인데요.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크게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특별히 자녀에게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무엇하라고요? 순종. 에베소서 6장 1절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우리가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어떤 도덕적인 개념에서 윤리적인 개념에서 하나의 의무 이런 단계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짐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부모의 자녀의 효를 받으면서 행복한 노년을 지내는 분도 계시고 또 아픈 상처를 가지고 지나는 분도 계시고 또 힘든 노년의 삶을 지나는 분도 계시고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갈까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에요. 왜 옳은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신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이렇게 대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무엇하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경외한다.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분이 주로 누구죠? 우리가 누구를 경외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너희가 누군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이 누구냐?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경외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정확한 의미가 똑같은 단어가 누구에게 쓰이고 있냐면 부모님에게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부모님이 우리가 경외할 대상인가? 여러분,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반대로 자녀를 선택할 수 있는 부모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 또한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대해서 부모로서의 권위는 내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잘하고 부모답게 행하고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아이들을 양육해 주는데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물론 우리의 권위는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부모들도 얻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누군가의 부모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를 나에게 허락하신 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보여야 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단순히 효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순종하기 힘든 부모가 있습니다. 정말 다른 부모님들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싶은데 나의 부모님 정말 그러기 힘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지나온 자녀들도 계실 거예요. 더군다나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 지난 삶의 역사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지금의 젊은 세대가 자녀들에게 하는 그 사랑과 돌보는 걸 보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냥 이렇게 내다 놓고 키운 것 같아요. 그때는 큰 누나가 동생들을 키우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오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쩌면 그 시대를 살아오시는 부모님들에게 그 또한 최선이었지 않을까. 뭔가 더 하기 힘든 상황이었지 않을까. 그저 자녀들 먹고 살고 교육시키는 것만으로도 힘에 버거운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부모가 돼 보니까 조금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를 여의어 보아야 진정한 자녀가 되고 자녀를 낳아 보아야 진짜 부모가 된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모이자 자녀인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우리의 부모님이 어떠한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부모님이 어떠해서 내가 그분에게 순종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부모님을 향해 넓어지고 부모님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고 하고 그분들의 지금의 연약해진 육신과 정말 힘없어진 그 모습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히려 예전에 나에게 혼내고 나에게 힘을 가지고 있고 내가 때로는 무섭고 두려워했던 그 부모님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그리워질 만큼 약해지신 그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부모님 안에서 상처 있는 나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울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되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어떤 테두리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끝까지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기뻐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순종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부모에게 순종할 때 순종할 만한가? 내가 따를 만한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다고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육신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여 받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분께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이. 그분이 받드셨어요. 그분이 부모를 공경하셨어요. 하나님인 그분이. 우리의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정확히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과 부모님의 어떤 헌신, 희생,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드셨는지 그것을 먼저 깨닫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는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극심한 고통과 그 희미해져가는 의식의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으로서 보여주신 부모에 대한 자세요, 사랑이고 존경이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부모에 대한 순종, 공경 안에서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 부모님에 대한 이 순종은요, 우리에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2절 3절에 보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본성을 따라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왜 거기에 약속이 필요합니까? 왜 그것이 계명이 됩니까? 왜 자라는 자녀에게 그것이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요. 우리도 누군가의 부모고 누군가의 자녀이지만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을 알아가고 세상의 지식이 쌓여져 가고 예전에는 모든 지식도 경제력도 힘도 능력도 부모님이 월등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내가 더 젊고 힘이 있고 물질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많고 변화해가는 세상에서 오히려 부모님에게 알려드리고 가르쳐드려야 되는 부모의 자녀의 위치가 되면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부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결코 쉽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인간 마리아 어머니를 섬기셨던 것이 쉬운 일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의 마음을 늘 간직하셨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줄 아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은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육신의 부모에게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될 신앙의 본분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심으로 어머님에게 순종하시고 공경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요, 우리 부모님이 어떠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시편 18편 말씀을 가지고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을 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기가 죽이지 않겠노라 결단한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해서 죽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행동을 보면 죽어 마땅하고 죽여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비록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시고 여전히 그것이 내 가운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은 이야기하십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주 안에서 가능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들의 연약함까지라도 아픔까지라도 보듬을 수 있는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싸매어 주실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있다면, 그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픔을 부모님 대신 싸매어 주시고 부모님 대신 치유해 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순종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한 순종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옳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부모를 향한 그 마음을 깨닫고 배우며 우리의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힘들게 하고
못하게 하고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까지 귀한 믿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부모님에게 구원의 약속을 갖도록 여러분 사랑을 베푼 귀한 가정들이 곳곳에 있을 거예요. 우리의 부모 세대가 그렇게 하셨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산 증인이고 산 역사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찌하든지 부모님께 순종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합니다. 제가 많이 찔려요.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사를 따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많은 일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교사와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일보다 앞서 있는 게 뭐냐? 내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보답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에게 불편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평생 여러분의 생명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내 자녀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저희에게 짐이 아니라 위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은 짐이 있었어요. 왜일까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너무하신 부모님들 많아요. 이렇게 말한다고 부모님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자녀였으니까. 그렇게까지 하실까 싶은 부모님들도 많아요. 한편으로는 그 시대 그렇게 살아오셨고 본인은 더한 세월을 사셨으니까 이해가 되면서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걸.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며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2절에 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부모님들 들으면 서운하시겠지만 제가 제일 싫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장수하셨어요. 제가 장손인데 가면 할머니가 나중에 몸이 아프셔서 정말 이 거동이 불편하신 시간을 좀 지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면 이런 말씀하세요. 아이고 이제 내가 얼른 죽어야 할 텐데 더 이상 자식들한테 짐이 안 돼야 할 텐데.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그 말이. 어린 손자였던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는데 그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말 좀 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 말씀도 그립네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정말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의 날을 길게 하도록 부어주시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통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들을 여러분이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 그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만 공경한다라는 것은 한 걸음 더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부모님이 표현하시지 않아도 부모님의 필요를 살펴드리는 것, 그게 공경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존경을 가지고 부모님께 나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육신의 필요까지도 말씀하기 전에 먼저 채워드리고 살펴드리는 것, 거기까지가 공경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유는 고르반이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여 부모님에게 드릴 것, 부모님께 마땅해야 될 걸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일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자녀에게 뭔가 부모로서 하는 일은 아까운 게 별로 없어요. 저한테 필요한 거 뭐 하나 사고 먹는 거는 참 고민이 돼도 자식들에게 뭐 하나 베푸는 거는 참 그게 부모 마음인가 봐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저희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하게 됩니다. 내가 우리 자녀에게 아까운 것 없는 이 마음에 그 마음이 얼마만큼을 나는 부모님께 드리며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그분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그런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간직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에서 끝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어버이날인 적어도 이 한 주간 무엇인가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모두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고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를 우리는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반드시 그렇게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10계명의 전반부인 1에서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에 대한 규정이지만 5부터 10계명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 그 중에 첫 번째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처음 나타나는 계명이기도 하지만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부모에 대한 공경이 무너지면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는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예전이에요. 어느 날 신방을 하고 장례를 마치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잠언에 있는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잠언 나와 있는 우리 23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부모님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드렸다고 효를 다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정서적인 측면, 부모님의 그 마음까지 살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이겠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기억이 되고 감동이 됐어요.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그래요. 자녀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자녀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남들만큼 많이 봉양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가 자녀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생각하는지 그것을 아는 순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내 자녀가 귀한 거예요. 내가 정말 존중받고 있고 공경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공경의 첫 번째는 뭔가? 오늘 이 후반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눈, 자녀의 눈으로 부모의 길을 즐거워해라. 부모의 살아온 지난 삶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부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너무나 평범해서 그냥 내 부모에 대한 자랑하는 어떤 부분이 없는 지극히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모일 수 있어요. 많이 배우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 못할 수도 있고 많은 걸 남겨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의 부모의 인생을 자녀가 존중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그거보다 기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즐거운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내가 평생 살아온 그 삶을 내 자녀가 즐거워해주고 내 자녀가 인정해주고 내 자녀가 기뻐해주는데 거기에서 무엇이 더 필요하냐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 마음을 드립시다. 그리고 함께 즐거워합시다. 부모님의 삶의 그 지난 자리들을 사랑합시다. 그렇게 한번 다가가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지만 그런 삶의 이야기가 있으셨겠구나. 마음같이 그렇게 할 수 없었겠구나. 그게 부모님에게는 그 당시 최선일 수도 있었겠구나.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씩, 우리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분명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의 복을 모두 받아 누림으로 우리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됩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부모님의 인생을 함께 즐거워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경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